헬런 켈러의 자서전 3일만 볼 수 있다면에 헬런 켈러가 죽기 전 마지막 소원이라며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고 싶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인 것이 헬렌 켈러에게는 죽기 전 마지막으로 이루고 싶었던 소원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3일만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죽기 전에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유일한 소망. 내가 만약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는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애니 설리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모습, 그리고 아리따운 몸가짐을 몇 시간이라도 물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 깊이 간직해 두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들을 찾아가 그들의 모습과 웃음을 기억하고 그 다음엔 들로 산보를 나가겠다.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싶다.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먼동이 트는 웅장한 장면을 보고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에는 일찍 큰 길가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바라보고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 오후에는 영화관에서 영화 감상을 하고 그러다가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으로 나와서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 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할 마지막 순간에 나는 이 3일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기도를 드리고 또다시 영원한 다른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눈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 여사의 자서전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최대의 소원은 보는 것입니다. 평생 애절하게 눈을 떠서 보는 소원을 갖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지난주 말씀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뜨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눈을 뜬 일로 인해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 여사도 평생을 원하다가 그냥 죽고 말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기쁨의 사건, 기적의 사건을 맞이한 정말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헬렌 켈러가 정말 부러워할 그런 사람에 대한 내용이 오늘 줄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축하해주고 온 집안의 잔치가 벌어져야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위기로 가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반대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눈뜬 사람은 잔치는 고사하고 바리새인에게 2번이나 끌려가서 위협적인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까지 소환을 당해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이 문제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바리새인들끼리의 의견이 갈라져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가진 바리새인과 죄인이면 어떻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겠느냐 하는 의견을 가진 바리새인으로 나뉘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의 불편한 마음을 건드린 아주 안 좋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완악해진 바리새인들에 의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뜬 이 사람은 풀교를 당하는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 그것은 말하자면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네 나라 민족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손해를 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축하잔치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출교라니요. 육신의 눈은 떴으나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편협한 율법주의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크게 보면 6개의 질문과 6개의 대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질문은 부모를 향한 질문이고요. 나머지 5번의 질문은 맹인이었던 당사자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날이 그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부모를 위협하고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적인 상황에도 눈을 뜬 맹인은 전혀 굴하지 않고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원히 지금까지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나오고 있는 유명한 그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만난 자신의 간증을 분명하게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자신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눈뜨게 된 내용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들은 체포하고 잡아가듯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습니다. 범인을 연행해 가듯 반강제적으로 데리고 간 모습입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부모의 죄이든 자신의 죄이든 어떻게 해서 일어난 죄이든 죄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라는 생각들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죄로 인한 죄든 누구로 인한 죄든 죄로 인해서 맹인이 된 그자가 어떻게 눈을 뜨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해명하라는 주변 사람들의 강력한 요청이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당시 안식일에는 39가지나 되는 금지 규정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안약에 눈을 넣는 것조차 금지되고 있었던 것인데 예수님이 진흙을 이긴다는 것과 그것을 또 눈에 직접 발라주었다는 것은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율법상으로 명백한 범법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울 찬스가 발견된 것입니다. 15절에 바리새인의 첫 질문 앞에서 그의 첫 대답이 드디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고 분명히 자신의 체험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24절과 25절에 가면 더 위협적인 질문 앞에서도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24절, 25절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이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사람은 분명한 체험이 있었고 또 그것을 분명하게 망설이지 않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된 것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시고 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만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사실 신앙 고백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는 것은 엑기스와 같은 신앙 고백의 가사에 곡조를 붙여서 찬양을 드리는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구주로 고백하고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강건해져야 하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의 고백이 넘쳐나고 간증이 넘쳐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눈을 뜨게 된 이 맹인은 고백할 때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부모를 불러 원하는 대답을 드리려 했지만 부모는 자신들은 잘 모르겠으니 당사자인 아들에게 직접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시 두 번째로 당사자인 눈뜬 자를 불러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개인으로 몰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의 대답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30절
3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16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듯이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것을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의 말을 눈뜬 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에 자주 나오는 개념입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 말씀은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라는 말씀과 같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요구를 외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유대인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치유받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이 의도한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본문은 만일 당신들의 주장대로 그가 죄인이라면 맹인이었던 내가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눈을 뜨게 되었는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는 계속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삶의 환경이 바뀌어져도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에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각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그분의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눈뜬 사람 그는 그들에게 그분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몸에 기적을 일으키신 분을 체험하게 되니 분명히 알 수는 없었으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영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시 맹인이요 거지였던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메시아 되심에 대한 인식에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당대의 최고 지성을 자랑하며 유대 종교를 대표하던 바리새인들보다 영적 지각 능력에 있어서는 훨씬 앞서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과 소신을 떳떳하게 밝힌 것입니다. 32절과 3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여기서 나오는 상세 이후로란 말은 세계가 시작된 이래 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선천적으로 맹인된 자를 치료하여 눈을 뜨게 한 일은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물론이고 바리새인들도 처음 목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고침받은 그의 논리를 무턱대고 거부할 수만은 없는 난감한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면 이 일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의 존재를 뛰어넘는 존재로서 그는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주 본문으로 나올 내용에 더 구체적인 게 나오겠지만 그런 암시가 있는 고백입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면서 더욱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해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변화되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그랬고 삭개오가 그랬고 니고데모가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랬으며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의 사람들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뜬 이 사람은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주님께서 자신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을 보도록 행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가 소환을 당해 질문을 받을 때 부모들은 스스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아들에게 다시 그것을 물어보도록 그 상황을 회피했습니다. 22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더라. 이런 것을 그 눈을 뜬 아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손해가 올지라도 그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한 일, 즉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빛을 보게 하신 일에 대한 한 가지도 그 일에 대해서 한 가지도 가감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대로 증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눈뜬 사람의 자세를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올바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든 사업장에서든 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만날 때든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가감없이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사실, 또 이 땅에서 수많은 병 고침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죽은 자들을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것들, 또 죽음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 또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속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일 등을 말하고 전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그들의 비유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감없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뜬 자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작든지 크든지 자기만의 간증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나만의 간증,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입니다. 미션을 부여받고 내가 있는 이 자리로 파송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세주 예수님을 올바로 증언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요, 우리의 미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선전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 말씀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가 눈뜬 자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또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의 물줄기를 지금까지 이어오신 주님, 우리도 어느 곳에 있든지 신앙 고백하는 자로서의 임무를 받은 자로서, 그 미션을 받은 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자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